여러분들 아마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음악 시간에 한 번씩은 배웠지 않았을까? 우리가 악보를 보게 되면 앞은 터졌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막혀지는 것. 이게 무슨 이름이죠? 디크레센도. 점점 여리게, 점점 작게. 이 반대말은 뭐죠? 앞은 작은데 점점 갈수록 확대되고 커지고 강하게. 바로 크레센도입니다. 제가 이 두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나의 믿음이 정말 이런 크레센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정말 작았는데 그 걸음이 시간이 갈수록 연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그 맛을 점점 알아가는 크레센도와 같은 그런 믿음, 그런 가문,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아멘입니까? 그럼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저의 인생도 이 작은 진흙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내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움이 더 깊어질수록 제가 옛날 첫 은혜를 받고 뜨거웠을 때에 뜨거워지니까 내가 정말 아침잠이 많은데 아침잠에 그냥 이렇게 눈이 떠져요. 이렇게.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가기도 하고 저녁에 기도를 하고 막 첫 이렇게 방언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돼요. 막 이렇게 주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아유 초기라서 그래. 좀 시간 지나면 다 시들시들해져. 나도 그랬었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런 걸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점점 확실하고 분명하고 뚜렷해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원합니다. 그런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귀한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대답으로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역대하 우리 27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9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처제분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아멘 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요.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정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통독을 열왕기 상하 First King, Second King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First King, Second King을 읽어나가게 되면 조금 이제 점점 이렇게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사실 이 열왕기뿐만 아니라 역대기에 이 왕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너무 많은 생소한 왕들의 이름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 왕이 누군지 도대체 이런 왕들의 이름은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이런 좀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북쪽 이스라엘의 이 왕조, 그 왕조 망하기까지 19명의 왕이 등극합니다. 남쪽 유다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20명의 왕들이 등극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의 19명 왕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을 받는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안타깝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아오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나라는 586년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죠. 남쪽 유다에는 다윗의 이 혈통을 통하여서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20명의 왕이 등극합니다. 근데 이 왕들 가운데도 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사람은 거의 한 5명 정도 손에 꼽을까 해요. 그런데 왕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처음은 굉장히 멋지게 시작을 합니다. 왕이 되어서 큰 포부를 가지고 왕이 되어서 큰 일들을 행하지만 그의 힘이 점점 강하여질수록 그의 권력의 손에 더 큰 권력이 잡히면 잡힐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깁니다. 그리고는 그의 말년을 보게 되게 되면 비참한 인생으로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예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왕조들의 특징을 보게 되게 되면 모두 다가 처음은 시작은 좋은데 첫 끝발이 하여튼 첫 끝발만 좋은 거예요. 끝으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끝까지 그 힘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왕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희귀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읽었던 요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요담 왕의 인생, 물론 이 사람에게도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왕이 되어서 왕으로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의 인생의 삶은 점점점 강하여지더라. 크레센도와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던 비결이 뭘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더 힘을 얻어가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더라도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음으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2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물론 이 요담의 부족한 부분을 적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조금 이제 열왕기를 읽어 나가시게 되면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는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바로 찬양할 정도로 위대한 왕 우시아였습니다. 그가 왕위에 40년을 머물게 되는 아주 큰 강력한 왕이었는데 그가 힘이 점점 강하여지고 권력이 점점 자기에게 집중되어지면서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까지 자기가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정한 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제단을 범하게 됩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던 그 우시아는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인 문둥병을 얻게 돼요. 그것을 요담이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가졌던 그 진노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다른 것을, 향을 피우는 것, 다시 말한다면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길을 가려고 해요. 이것이 잘된 일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가 그 모험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더 들어갔다면 더 놀랍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행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른 길을 걸었다,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는데,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초점이, 자기 인생의 방향이, 목적이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왕이잖아요. 왕이 되면 왕으로서 가장 많이 듣게 되고 민감한 게 백성들의 소리잖아요. 신하들의 소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백성들 눈치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시선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초점이, 그의 방향이, 그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요담은 그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가려고, 따라가려고 결단한 거예요. 이 점을 6절이 더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세상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리는 틀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지구는 일정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던 그때 그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간, 일정한 간격으로 자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이 은하계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지만은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고 내가 너희들을 징벌하기 전까지는 이 땅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이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지금도 수많은 우리 인간들이 대기오염을 정말 나쁘게 만들고 환경을 파괴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길을 자연은 뚜벅뚜벅 걸어가요. 때가 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낙엽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온 우주 만물과 이 자연 창조물은 하나님이 정한 그 법대로 따라 나가고 그 길을 가는데 단 딱 두 존재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그 두 존재가 누굴까요? 첫째는 사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오는 대로 자기를 주인 삼고 하나님을 삭제해버리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 속에 성경이 말하는 팩트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죄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가 사실은 뭐냐면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여건만 조성이 되면 기회만 주어지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악함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악함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어디라고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여러분 전쟁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들으면 야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요. 물론 우리가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여다보면 야 저게 진짜 인간의 임금을 두고 쓴 사람 맞아? 라는 정도의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봐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조건과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그 악함이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 여기 계신 어느 누구든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기쁨과 축복을 받았으리라고 믿어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건 너무나도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게 되면 정말 축복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서 마지막 이제 호흡이 멈추는 그때에도 내가 태어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환영을 받았던 것처럼 내 호흡이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도 그런 축복받는,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처음 들어올 때, 이 공동체에 들어올 때 많은 지체들분들이 환영합니다. 웰컴하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건이 되어서 만약에 타주를 가시든지 이 공동체를 또 떠나게 되실 때에 그때에도 정말 여러분들이 공동체로부터 축복을 받고 정말 기쁨으로써 정말 그들을 파송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모습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 하나님이 이 정해놓은 이 길을 정말 finishing well, 정말 잘 마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의 삶의 길들을 달려가면서 finishing well, 잘 끝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내 인생이 점점 하나님의 손에 강력한 인생으로 나의 가문이, 나의 가정이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두 가지를 꼭 먼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 주신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는 방법.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이제 영성기를 하시든 아니면 양육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배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지만 이것은 그냥 내 삶 가운데서 기준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붙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손을 다시 한번 좀 펴보시겠어요? 어떤 방법?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방법. 5가지 방법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듣기, 그죠? 그다음에 읽기. 여러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에 오시게 되면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더 많이 들을수록 내 안에 그 믿음이 생겨납니다. 읽기. 그럼요, 이 말씀을 읽는 자, 그 듣는 자와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문자를 깨우쳤다면 읽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해나가시는 가운데 있는데 더 많이, 더 자주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나이만큼만 정말 성경을 읽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제가 이제 50이 돼가니까 50번을 내가 진짜 이걸 통독을 했다면 주여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 10분의 1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내 나이의 10분의 1만이라도 정말 읽어나간다면.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뭐냐면 연필을 들고 우리가 스터디를 해야 될 책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 이 심령에 새기는 작업이에요. 그 새기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암송하는 겁니다. 알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되면 이제 암송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암송하는 겁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해보니까 이제 40 넘어가니까 쉽지는 않은데 40 전에 계신 분들 할 수만 있다면 암송하십시오. 저도 말씀을 외우는 이 말씀은 거의 제가 주일학교 때 외웠던 암송들이에요. 진짜. 그 말씀이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가슴에 새겨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든 읽든 연구하든 암송하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메디테이트 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것을 엎조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드는 이 방법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바로 그 초기부터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리 오래 다니고 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연수는 점점점 길어지는데도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보지 않아요? 교회는 분명히 다녀요. 어려서부터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기 스스로가 먹지를 못해요. 자기 스스로가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설교자가 들려주는 설교 정도로만 만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유명한 탁월한 설교자들의 설교도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이미 설교단 위에 와서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미 설교자에게서 이미 한 번 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떤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우유와 같은 겁니다. 막 신앙의 초기에 자라는 자들, 그리고 정말 영양이 쪼들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그 우유가 유익해요. 그러나 이제 장년이 되어서 힘을 써야 되는데도 계속해서 우유만 먹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장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젖병 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스스로가 말씀을 펴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설교는 더 그것에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힘이 생기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드는, 말씀을 펴고 말씀의 자리로 다가오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책 하나 사준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야, 그래도 내가 나니까 너한테 이렇게 성경책 하나 사주는 거야. 물론 요즘은 성경책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뭐냐면 스마트폰의 앱에 너무너무 좋은 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직접 손에 들고 그 아이에 맞는, 눈에 맞는 성경책을 사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읽을 수 있을 만한 성경의 내용들. 처음에는 그림으로 된 것. 그러다가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제 엘레멘터리 정도, 4학년 정도 되게 되면 이제는 챕터북을 원해요. 그럴 때는 이제 글만 있는 것. 글도 조금 이지한 것, 쉬운 것. 그러다가 조금 더 연수가 자라나게 되게 되면은 또 다른 번역 성경들. 전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옛날 성경 하나 그걸로만 갖고 있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도 여러 성경들을 비교해 가면서 함께 보면서 그곳에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제가 깜짝깜짝 한 번씩 놀랄 때마다 우리 아이들 포켓몬, 귀신들 이름 얼마나 잘 외우는지 아세요? 뭐 어떻게 그렇게 잘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청소년들 게임하는 아이들, 롤이라고 뭐 롤도 오래된 거지만 그거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쳐다보는데 캐릭터가 수백 가지입니다. 전술도 여러 가지 많아요. 탁월합니다, 아이들. 양손을 막 써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들려주면 이건 완전 읽을 줄 아는데 까막눈이에요. 분명히 읽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대학교도 다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 미닝이 뭐냐, 무슨 뜻이냐 물으면 몰라요. 글은 읽었는데 뜻을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분명히 내가 한글이 되어서 읽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뭐지? 몰라요. 그건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글을 몰라서가 아니고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런 훈련의 자리로 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습니다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 의식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에녹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walk with God, 동행했더라.
동행이라는 말은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 안에서, 내 위에서, 내 삶 가운데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그게 자동적으로 여러분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가진다고 목사가 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나온다고 해서 그걸 장담할 수 없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저절로 그것이 의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과 동행한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 분이 있으다. 그걸 의식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집안에 여러분 어른들이 와 계시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그 의식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의 형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의식하는 걸 키우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감각이 없어지면 정말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두려움은 이겁니다. 삼손이라는 사람, 정말 태어날 때부터 탁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있었던 20년의 그 사사 기간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 나누지도 않아요.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도 의식하지도 않는데도 놀랍게도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더 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내 삶 가운데 깊은 교제가 없이도 열심히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고 성찬을 받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이 반복되어지게 되게 되면 내 영혼에 그것은 독이 됩니다. 어느 순간 서서히 내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은 그냥 죽은 앵무새의 고백처럼 똑같은 소리들입니다. 내 인생은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악순환의 반복에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디크레센도 되는 겁니다. 서서히 쪼그라드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적 감각, 이거를 키워줘야 된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아이들은 무조건 손에 잡히는 대로 입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입으로 다 들어가는 게 다 좋은 것만 아닌데, 막 흙 잡고 이상한 거 잡고 난 다음에 입으로 막 집어넣으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말합니다. 안 돼! 스탑!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의 그 말을 듣고는 스탑합니다. 이렇게. 멈추기라도 해요. 근데 이 영적 감각이 둔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스탑! 너 그거 죽이는 거야. 너 그거 독이야. 라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감각을 키워나가는 것. 하나님 이것,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붙들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점점점 강하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결단과 순종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의 인생들을 나와 내 자녀들이 이룰 수 있을까? 다름 아닌 젖붙이는 겁니다. 젖붙인다는 여러분 이거 조금 이게 저도 좀 생소한 거지만은 아버님이 하시는 걸 좀 보면서 조금 제가 배우게 됐던 건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과일들 어떤 과일이든 좋습니다. 감도 좋고 아니면 사과도 좋고 배도 좋고. 그런데 어떤 과일이든 첫 번째 그 과일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년에 그 씨앗을 심으면 1년 전에 내가 맛보았던 그 맛있는 그 과일이 열리느냐? 안 열립니다. 신고배 얼마나 좋아요. 물도 확 들어가 있고 단맛도 있고. 근데 그 신고배가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씨앗을 내년에 또 심으면 내년에 똑같은 나무에 똑같은 신고배가 열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돌배 열립니다.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감, 맛있는 그 단감이 맛있어서 그 씨앗을 심으면 시간이 지나고 내년이 되게 되면 그 단감이 열리는 게 아니라 쪼그라들어버린 고요미 열립니다. 이상하죠? 모든 이 과일 종류가 그렇습니다. 한 세대, 첫 번째 세대가 정말 좋은 형질을 가지고 있고 종자를 가지는데 그것이 다시 계속해서 그 종자를 이어지느냐? 안 이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과일들은 어떻게 얻어지는 거지? 그럼요. 접붙이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 옛날에 살 때 대구에는 사과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능금이라 그랬습니다. 능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경상도 분들. 저는 거기 이제 사투리인데 능금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어릴 때 먹었던 그 능금 종자는 지금 없습니다. 계속해서 접붙임을 통해 가지고 그 종자가 점점 좋은 종자들로 나아집니다. 요즘은 뭐 부사, 좋죠. 근데 부사뿐만 아니라 요즘 보게 되게 되면 더 맛있는 과일들, 사과들의 종류들이 점점 더 강하게 나오죠.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접붙여지는 겁니다. 새로운 그 가지들이 새로운 가지 안에 새롭게 접붙여지게 되게 될 때 그 가지를 통해 첫 번째 부모 세대가 가졌던 1세대가 가졌던 그 아름다운 형질이 그대로 전수되어집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은 모습들로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집안이 내가 지금 제 같은 경우 4대째다, 3대째다, 5대째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지가 120년이 됐으니까 5대째가 나올 수 있죠? 5대째라고 해서 여러분이 5도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5대째이고 3대째일지라도 그 신앙이 1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놔두게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믿음의 가문에서 그 자녀들이 믿음의 탁월한 자녀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두려워요. 그 탁월했던 사무엘, 그 사무엘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은 사무엘 같지 않다니까요. 그 탁월한 다윗의 그 가문에서 나왔던 그 아들 솔로몬의 그 탁월한 밑에서 나왔던 그 아들 르호보암, 그 아버지만큼 따라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만물처럼 놔두게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퇴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놔두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그럼 어떻게 하면 점점 강해지는, 점점 더 새로워지는 그 제너레이션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 접붙여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 새로운 접붙임을 당했던 그 경험을 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 접붙이는 경험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안 전해지면, 놔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디크레센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자녀들을 통해 내 자녀들의 손을 붙들어 예수의 그 원가지에 접붙여지게 되면 그 자녀가 나를 능가하게 되는 1세대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혀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귀한 초점들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 탁월했다, 뛰어났다. 우리의 조상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니요, 나도 그런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열정과 그런 감격과 그런 확신이 없다면 나부터 먼저 예수님의 그 원나무의 줄기에 접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나의 다음 세대들이 똑같이
그 젖붙이는 가지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원줄기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 힘, 그 은혜, 그 능력이 그 젖붙이진 가지를 통해 열매가 맺혀져요. 오늘 여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요담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온전하진 않았지만,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앞에서 정도를 걸으려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강하게 하였더라. 그분을 더 강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젖붙이는 일들을 위해서 5가지, 이 손 한 가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미 말씀과 모범, 기준에 대한 얘기는 했고,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런 것은 말로서 가르쳐지는 건 아닙니다.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젖붙이는 방법,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밀가루 음식 정말 좋아합니다. 면 종류는 제가 가리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면 종류를 정말 좋아할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면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면을 많이 먹었고 또 면에 대해서 이렇게 어머님께서 이렇게 그런 요리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 입에 어려서부터 이미 그것이 배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콩 종류 반찬, 뭐 된장이다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어머님께서 어려서부터 그런 반찬들, 그런 요리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우스갯말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먹는다 그러지 않아요? 그 말은 뭐죠? 어려서부터 먹여본 겁니다. 어려서부터 먹어본 사람, 그거 먹을 줄 압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먹지 않았는 것은 저는 지금도 순대 잘 손 안 갑니다. 족발 별로 손 안 갑니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어려서부터 배어있던 입맛. 신앙도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맛보이는 겁니다. 가르친다고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맛을 보여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지요? 그럼요, 참여시키는 겁니다. 교회의 일이든 성경의 말씀을 읽는 일이든 무엇이든지 그 일에 아이들을 같이 참여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험을 시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비슷한 이야기지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되게 되면 출애굽을 한 1세대, 2세대 1세대, 2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방법은 광야에서 또 여호수아 제너레이션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광야를 직접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썬뿌리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3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이 자녀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해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여호수아 제너레이션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너무너무 고생했거든요. 그들의 아버지부터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수많은 전투를 하면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내가 고생한 것, 이 고생 안 물려주려고 굉장히 곱게 키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이미 벌써 수확할 수 있는 포도밭도 주어져 있고 올리브 나무도 주어져 있고 내가 한 번도 건축하지 않은 그 집들 가운데서 머물면서 태어난 이 자녀들은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풍요롭습니다. 충족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겪었던 실제의 그 현장의 경험자리로 나서지는 않습니다. 나설 용기도 없고 그런 시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때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 아버지의 손에 끌려서 기도하는 자리로 끌려간 거예요. 산기도, 철야기도, 때로는 새벽기도. 옛날에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까지 있잖아요. 그분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경험들을 시키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귀하고 아끼고 여러분들이 고생한 거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은 알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온실에 화초같이 키우셨다간 학교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다 나자빠집니다. 그러나 더 강하게 키우시려면 그 아이들의 세이프티 존을 때로는 떠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더 이상 성장이 더뎌지고 무뎌지는 것은 내 삶의 이 세이프티 존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요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 그 성전에서 물론 아버지의 그 비참함을 봤기 때문에 두렵지만 정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자리에 만약에 섰다면 그의 인생은 다윗과 같은 놀라운 삶의 인생이 더 큰 인생으로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 세이프티 존을 때로는 벗어나야 됩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세이프티 존을 떠나본 것은 선교지였습니다. 제 머리에 이제 검은 털이 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떠나봤을 때 더 두려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낯선 환경,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현장 속에 낯선 곳에 뚝 떨어졌을 때 근데 그것이 정말 내 자신이 단련되어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이민을 오시면서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새로운 곳에 오셔서 이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경험하셨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그런 자리의 경험을 맛보게 할 수 있을까요? 작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선교의 경험을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는 더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는 낯선 환경의 자리를 더 기회가 있을 때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맛봤는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구약의 이 등줄기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등줄기와 같은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기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점점 더 강하게 하시더라.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손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점점 더 강한 크레센도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귀한 축복, 이 원리를 붙들고 전수하는 복된 가정,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